할렐루야. 사순절 다섯째 주일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과 앞뒤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11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15절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27절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말고도 다른 지명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또 11절에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12절에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거리상으로는 약 한 3km 정도였던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오가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사랑하고 아끼시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의 집이었던 베다니에서 거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오고 가셨던 겁니다. 벳바게나 베단이라는 이름은 바로 우리말로 하면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바게 하는 베이트 파게, 베단이라고 하는 베이트 테헤나라는 히브리어로 이 파게, 테헤나는 다 무화과 열매를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무화과가 많이 열렸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무화과는 4월경부터 열매가 열리는데 그때 처음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파게라고 하고, 이 파게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열매가 또 열리는데 그 열매를 테헤나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중에 내다 팔 수 있는 상품 가치가 되는 무화과는 4월달, 5월달에 열리는 파게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6월, 7월에 열리는 당도가 높은 바로 테헤나, 그것이 팔 수 있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6월, 7월에는 무화과, 8월에는 포도, 9월에는 석류, 10월에는 올리브, 11월에는 대추, 야자가 수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부터 4월이 될 때까지는 우기, 겨울철이 되어서 가지들은 앙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여름 과일들을 미리 사놓고 창고에 잘 저장해 놓기도 하고 과일을 말려서 겨울철 내내 먹기도 합니다. 그때는 과일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11월 대추 야자 열매가 수확이 끝나면 4, 5월 그 맛없는 파게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까지 과일을 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문화를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약 90%가 그 당시에 소작농이었다고 할 정도였으니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셨지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노중에 배가 고프셔서 이제 잎이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때의 계절, 그때의 날짜로 보면 파게가 열렸겠구나라고 생각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보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6월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는 니산월이고 우리의 달력으로는 지금 4월달 정도가 된 겁니다. 그때는 첫 무화과 열매인 파게가 열리는 때였기 때문에 아침 일찍 시장하신 채 나오신 예수님은 그 파게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파게 열매가 열려있지 않았던 겁니다. 파게가 열려있지 않으면 진짜 당도 높은 상품성 있는 테헤나라는 무화과 열매도 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말처럼 따먹을 수 있는 파게가 없었던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면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은 예수님의 삶 마지막 공생애의 일주일이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격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메시아의 그 능력으로 모습으로 다윗 왕국을 세우실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서로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자리 싸움까지 했던 겁니다. 야, 드디어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 이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시겠구나. 그러면 무언가 내가 먼저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래서 저마다 제자들은 내가 왼편에 내가 오른편에, 주님이 자리에 앉으실 때, 보좌에 앉으실 때 내가 왼쪽에 내가 오른쪽에 라고 조금 더 좋은 자리, 조금 더 높은 자리를 제자들마저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모두가 환영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터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터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이 모두가 기대하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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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신 예수님이 오늘 11절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저녁이 되어 나오셔서 떨어져 있는 베다니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15절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려고 일찍 나오시다가 무화과 사건이 있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입만무성하고 파괴 열매조차 없는 무화과를 보시고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라고 기록됩니다. 아침 일찍 시장하신 채로 나오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루 종일 성전 장사시들을 쫓아내고 상을 뒤엎어 버리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강도의 소굴이었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저녁 무렵에야 예수님이 성전을 나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루 종일 오늘은 강도의 소굴 같던 성전을 정결케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셨습니다. 왜냐? 당시 헤롯 성전의 크기는 대략 가로가 300m, 세로가 460m 정도였습니다. 그 면적으로 치자면 13만 8천 제곱미터, 평수로 하자면 4만 2천 평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구 예루살렘 도시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게 그 당시 성전이었습니다. 지금의 축구장 크기로 이야기한다면 20배나 되는 것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였습니다. 이 큰 성전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일을 하셨으니 시간이 많이 흘러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제 예수님이 둘러보신 성전에도 오늘 그 장사꾼들이 변함없이 왁작지껄하며 장사하고 있었고, 돈 바꿔주고 있었고, 물건 팔고 있었고, 수많은 짐승들이 울어대는 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참담함으로 성전을 내려오셨던 예수님, 마음이 몹시도 아프셨을 겁니다. 마지막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시고 둘러보셨는데, 모든 것을 성전을 곳곳을 둘러보셨는데, 주님의 몸된 성전을 보시면서 앞으로 40년 후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버릴 그 성전을 주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셨던 겁니다. 아마 지난밤 성전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내려오셔서, 저녁에 내려오셔서 지난밤 한잠도 주무시지 못하신 채 새벽부터 성전에 가셔서 그 더러워지고 강도의 소굴 같은 성전을 깨끗게 만들려고 성전 장사치들과 타락한 제사장들과 결탁한 돈 바꾸는 환정상들을 내쫓으시고
예수님은 잠을 설치시고 아침도 드시지 않고 시장하신 채로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까지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강도의 소굴을 너희들이 만들었구나, 그렇게 외치시며 안타깝게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가는 바로 18절에 나오는 말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라. 장사치들만이 아니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 라고 하는 이 소리를, 예수님의 그 고함치는 소리를 당시의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1장 뒤에 읽으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그들이 따지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외치시는 그 소리를 장사치들이 들으라고 하신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성전 지도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들은 그들은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들이 의논하였다고 성경 기록됩니다. 마가복음의 본문 구조가 그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의 저주 사건이 나오고, 그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보면 그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버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는 무화과, 성전, 무화과, 성전 이 둘을 계속 연결시키면서 무언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했던 겁니다. 공생의 마지막, 식사도 안 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성전으로 이렇게 급하게 가신 것일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바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도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시는 안타까운 심정이 예수님의 그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으면 4월 달에는 당연히 파괴라는 열매가 열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와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장사꾼들의 함성만 들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소리가 죽어버린 성전, 하늘을 향한 기도의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성전, 임만무상한 무화과처럼 당시 헤롯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은 이루 말할 데 없이 아름답고 어마어마하게 컸지만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성전 안의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겁니다.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물감인 가축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네 주변, 예루살렘 주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성껏 키운 가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먼 나라, 그리고 멀리 이방에서 살고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리려 하면 집에서부터 그 가축을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여기 와서 성전에서 사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은 원래 성전 안에서 팔지 않았습니다. 감람산에 4개의 시장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제물들과 가축들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에 세워진 4개의 시장에서는 그 제물을 팔고 나온 이득 가운데 일부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의회에 그 이득금을 일부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그것을 자기에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감람산에 세워졌던 그런 시장들처럼 성전 안에다가 제사의 제물을 팔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인증을 해주는 그런 시장을 개설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에게, 성전 안에서 파는 장사꾼들에게는 그 이득 중의 일부를 바로 제사장에게 상납하도록 했던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데 집에서 키운 제물들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은 이것은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을 내리면 그것은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장사꾼들에게 울려 겨자 먹기로 자기 제물은 팔고 거기서 파는 제물을, 가축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장사꾼들에겐 자기 제물은 싼 값에 넘기고 성전에 합당하다고 하는 그런 제물은 돈을 더 비싸게 주고 그 제물을 사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리를 취한 장사꾼들은 당연히 그 일부를 상납금으로 제사장들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로 그 매매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건을 사면 다 제사 드릴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공인해 줬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히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을 통해서 성전 제사의 제물을 사서 그리고 제사장에게 갖고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바로 비둘기 파는 자들이 또 나옵니다. 특별히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고 마가가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2장과 15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비둘기도 제물로 쓰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산비둘기 2마리나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혹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정결케 되는 예물로 드렸던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건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고 나서 부정하게 율법적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데 정결 예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자들은 생리가 끝나면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바로 레위기 15장에 바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드렸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낳은 후에도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물은 어린 양 1마리를 드리든지 아니면 어린 양을 드릴 수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2마리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준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였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비둘기마저도 그걸 파는 상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었던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비둘기가 아니라 양이나 소를 드릴 수 있지만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정도밖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최선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값은 적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으로 가서 그들이 드린 제물은 어린 양 1마리가 아닙니다. 가난해서 그들도 예수님 그 정결 예식으로 비둘기를 드렸던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요즘 가난해도 자식 돌잔치가 되면 여러분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 돌잔치 벌여주지 않습니까? 내 자식인데 돌이 되었는데 식당을 빌리고 파티장을 빌려서 대부분 돌잔치를 해줍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상관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잘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요셉 가문의 큰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어린 양 1마리 하나님께 바쳐야지 라고도 할 만한데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예수님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비둘기, 이 제물을 팔아먹으면서도 그들은 폭리를 취해서 그 폭리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상납했던 겁니다.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해주며 그런 책이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비둘기를 몇 배의 폭리로 취해서 팔았기 때문에 시므온 벤 가말리엘 같은 랍비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성경에는 이렇게 드리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5번 출산하면 1번만 해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생리로 인해서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져도 5번에 한 번만 드려도 괜찮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랍비가 그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이 결탁해서 제사드리러 오는 이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그 상납금을 받았으니 성전 제사 예배가 썩을 대로 썩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아야 마땅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셨습니다. 성전에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한가? 성전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오면 반세겔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당시 상용하는 로마의 화폐로는 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만 유통되고 사용하는 돈으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성전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고대 히브리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너무 적어서 두로의 은전도 성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돈을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환전에 대한 차익이 생겼습니다. 상인들은 돈을 바꿔주면서 제사장 그룹에 공식적으로 환전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약 4%, 2%에서 4%까지 환전 차익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익 가운데 15%는 제사장들에게 또다시 상납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다시 환정사들에게 성전용 돈을 바꿔주면서 또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또 이득을 취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을 지나면서 자신의 몸된 성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그 성전이 제사장들의 탐욕이 엉켜있고 성직자들의 부정이 얽혀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더럽고 추한 유혹이 가득한 성전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것을 주님은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 성전을 여기저기 다 둘러보시고 그 가슴 아픔을 가지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어보면 아픈 구절이 나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름 과일을 다 따고 포도를 거두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열매가 겨울철 될 때까지는 열리지 않으니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무화과 그 파괴 열매가 열릴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처럼 이 처음 익은 무화과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찾고자 했던 그 무화과의 첫 열매 파괴 열매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 후에 700년이 지나서 그 예언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을 보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처음 익은 무화과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보이지 않고 거두어지지 않는 그 모습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외침이 있고 지금까지 2000년이 또 지나왔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 익은 그 무화과가 있나요? 주님이 바라셨던 그 파괴가 교회마다 열려 있나요? 예수님이 찾으셨던 무화과 열매는 달콤하고 풍성한 태해나 무화과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보잘것없고 못생기고 떨떠름해도 그 처음 무화과나 열매 내 마음에 사모했던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2700년 전에 하나님은 찾으셨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도 찾고 계셨고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를 둘러보시고 그 처음 익은 열매라도 너희 가운데 있느냐라고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이 그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를 오늘 우리에게 찾으실 때에 우리 교회가 그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 같은 그 신앙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목회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사역 속에서 그런 열매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오르시게 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바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믿음, 잃어버렸던 기도의 능력,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를 모든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십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잎이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잎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찾는 그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던 그 예수님, 오늘 교회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실 때 아픈 마음이 아닌 기쁜 마음이 주님께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며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내려와 아침 일찍 그 성전으로 올라가 썩어버린 그 자리, 부정과 부패로 타락한 그 자리를 정결케 하셨던 그 모습처럼 오늘 교회를 둘러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아픔으로 채워질지 기쁨으로 채워질지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그런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추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사순절을 지나 고난주간과 부활절 그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